인생에 고난을 당할 때 뜻밖의 내가 생각하지 못한 고통 중인 시간에 종종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왜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서 돕지 않으시고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은지. 저도 아이들하고도 그러고 부부관계도 그러고 교육자들하고도 그러고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 어쩔 수 없이 침묵할 때가 좀 있어요. 근데 그때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첫 번째는 내 이야기에 집중하지 않으니까 자기 생각을 갖고 들으니까 말을 하기가 힘든 거예요. 계속 말해봤자 들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큰 소리가 좋은 게 아니거든요. 조용히 이야기해도 다 통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몇 번 이야기했는데도 알았어 하면서 건성으로 듣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정적이 흐르죠. 딱 쳐다보고 아무 말 안 쳐. 왜냐면 너 지금 내 이야기에 관심을 너무 안 기울이고 있어. 네 생각이 꽉 차 있어. 엄마가 말하고자 하는 것에 관심이 너무 없어. 이야기할수록 그 이야기가 우습게 되는 거예요. 사실 저도 목회하면서 상담을 잘 안 해요. 잘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상담을 받으러 오신 분들이 대부분 상담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자기 생각을 이미 갖고 와서 자기 생각에 동의를 해주거나 또 자기 생각을 합리화해줄 대상을 찾는 경우가 종종 있죠. 대부분 문제가 생기면 사람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문제가 생기면 문제보다 내 내면을 들여다보고 이번 기회에 내가 좀 잘 배워야겠다. 내가 잘못 생각한 게 뭐지? 결과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내가 뭔가 이걸 통해 깨달을 게 뭐지? 이런 마음으로 온 게 아니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러다 보면 아무리 설명해줘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동의 안 해주니까 오히려 상처만 받아요. 나를 이해 못한다. 그렇다고 동의해주면 또 그 해결이 안 되거든요. 침묵하시는 경우는 침묵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주님이 하고 싶으시고 또 그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안 됐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침묵이 아니고 말씀을 하시는 방법이 좀 다른 거죠. 사실 하나님은 침묵이라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나는 너무 고통스럽고 답답한데, 나는 너무 급한데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건 하나님은 절대로 침묵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보다 더 급하시다. 나보다 더 간절하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 데는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거나 내가 갖고 있는 이 어려움과 문제의 해결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더 간절하셔서 올바른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 침묵하신다는 걸 알면은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답답하고 기도해도 느낌도 없고 아무런 응답도 없고 할 때 낙심하기보다 지금 내가 더 생각을 내려놓아야 되구나. 내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 준비를 해야 될 때구나. 내가 지금 문제보다 하나님은 작게 보고 문제는 훨씬 크게 보고 문제 해결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또 문제 해결 의지가 하나님이 나보다 강하다는 것에 너무 관심 없이 내가 문제의 소용돌이 속에 있구나라는 걸 깨닫고 그때 내 자신을 좀 비우다 보면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난이 파도처럼 몰려올 때가 있어요. 성경에서도 그렇고 그렇죠. 쓸어버리시는 하나님. 보통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이 있을 때 재앙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현대 사회에서도 개개인은 재난을 당하는 분은 많아요. 순식간에 그렇죠. 배우자를 잃는다든지 건강이 갑자기 악화되든지 재산을 잃든지 뭐 취업이 자꾸 안 되든지 이게 내 잘못인가? 하나님은 벌을 주시기를 즐겨 하시는신가? 오해가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슬픈 시나리오 비극을 좋아하시나요? 일단 고약한 하나님 또 뭔가 아픔을 주어서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약간은 세디스트처럼 우리의 고통을 꼭 즐겨 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 이것은 우리의 삶이 주는 의식이죠.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게 아예 무의식 중에 어릴 때부터 상대방의 아픔과 고통이 이상하게 나의 위로와 묘한 기쁨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인간의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런 경험을 많이 하고 쭉 자라왔거든요. 그래서 겉으로는 그 사람이 고통당할 때 막 위로한 척하지만 묘한 내 마음에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때 이 일반적인 기쁨과는 다른 마음의 그 쾌감이 좀 있죠. 그게 이제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모습이니까 하나님도 그러리라는 착각이 우리에게 참 많아요. 그러나 0.01%도 하나님은 그럴 수 없다는 걸 내가 바로 의식해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고난을 즐겨 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시험해서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그건 뭐와 똑같냐면 부모가 하기 싫다는 학교 보내고 하기 싫다는 운동 시키고 먹기 싫다는 음식 먹이는 게 애가 막 운동하면서 결혼하는 걸 즐기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아이가 하기 싫다는 것을 하면서 그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고 하기 싫다는 걸 하고 우는데도 냉정하게 보낼 때도 있고 그건 전적으로 아이의 성장에 꼭 필요한 과정이어서 그런 거. 이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하기를 원치 않으신가? 그런 마음 1도 없어요. 빨리 해결되기를 원하고 반드시 해결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삶의 어떤 문제 속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보다 더 그걸 간절히 원하세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문제 자체 해결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고 그것보다 중요한 건
내게 더 관심이 있는 거죠. 그 문제가 내 성장 과정에 꼭 필요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볼 때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우리는 그런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뭐 직장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물질 문제, 뭐 인간관계 문제 하나님은 100% 해결하기 원하세요. 그러나 문제 자체를 해결하는 데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문제보다 나를 귀하게 여기시니까 바로 해결해 주실 때도 있고 우리가 그걸 통해 내 내면이 변화될 때까지 기다리실 때도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많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 때문에 시간이 지체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내 일에 관심이 없거나 내 일을 해결할 의지가 없거나 차별하시거나 그런 일은 절대 없다는 것.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가져야 될 신앙이 그런 신앙이거든요. 그런 절대적인 신앙 필요한 것 같아요.